가사를 단단히 보세요. 가사가 은총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가사에 다 나와요. 1절 보시고요. 1절. 은총을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자를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치지요. 그죠? 그래서 함께 계셔야만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험 치는 것이 믿음의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굳세다는 믿음의 시험 친다는 거죠. 그게 의의 시험입니다. 그래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인도하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다 의입니다. 믿음이 의이고, 그죠? 은총 입은 자는 우리가 의로 가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뜻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뜻을 쫓아가야 된다. 내가 맨날 하는 거죠. 그 뜻이 또 의입니다. 그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신다. 때로는 음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다. 뭘 지킬 때 시험치고, 그죠? 또 믿고 따라가고, 또 믿음이 굳세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자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밝은 빛으로 항상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는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시험을 쳐요. 두 뜻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보시고 엄청난 시험을 치죠.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2절에 보시고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가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구두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울과 다윗 차이는 이렇게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이제 다윗이 또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이 3천을 거느리고 찾으러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굴이 있는데 그 굴에 하필이면은 그 다윗이 있는 그 속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죠. 그 있는 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생활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은 먼저 가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23장 10절에 다윗이 가라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거일나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 내가 내려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가 있는데 사울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 가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다윗이 있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뺐어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그 사울이 버림을 받아도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다윗은 존중히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따라온 그 다윗을 3,000명이 와서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당할 거냐고요. 완전히 왕이 뭐 3,000명이나 3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기에 있는 그 왕을 당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찬스를 줬어요. 죽일 수 있는 이 찬스를 딱 줬는데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죽이고 이 배만 그 사울에게 그 옷만 잘랐어요. 캄캄한 굴속이니까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26절에 23장 26절에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이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어요. 3,000명만 그리고 거느리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안 죽였다는 거죠. 사울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26절에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간에 지그치 이렇게 좁혀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막아야 되니까, 자기들은 집안 싸움이고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렇게 음성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사울이 처음 가졌어요. 따라다니면서 최고 좋은 이 기회를 가지고 이제 됐다, 요 잡기만 하면 되는데
블레셋이 그때 마침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먼저 막아야 되니까 다윗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이거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다윗을 잡은 후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걸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24장에는 먼저 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고루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7절에 이제 3만 명도 거느리고 올 수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스가 좋을 때 죽이자 했지만 다윗이 7절에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에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울에게 가로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분명히 다윗은 만만을 죽이는 다윗이 사울 당신을 분명히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충성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여기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듣지 마시라고, 내가 아까 그 굴에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10절에 보시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의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우리 부하들이 죽입시다. 이 이상 더 찬스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나는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 것이니다. 그럼 내가 지금도 죽였을 까 있냐? 지금 당신은 강하지 않냐?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찬스가 얼마나 좋으냐? 옷자락을 벨 수 있으면 칼로가 찔러서 죽였다. 그런데 내가 안 죽인 거 봐라. 그런데 이걸 봐서라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게끔. 근데 덮여가지고 믿을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죽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죽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구나. 죽이려면 그때 죽였을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죽이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당신과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12절에 보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길을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셨겠냐. 손을 만드신 분, 머리를 만드신 분 어떻게 모르시겠느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안 죽인다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분이었죠. 물어보고 하란 대로 하고, 그죠?
이론을까 하면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론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까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대면은 절대로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칼을 잡습니까? 어떻게 칼을 잡고 자식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시험을 치고 마침내 복을 줬다는 거죠.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령대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정말로 사울의 편에서는 엄청난 찬스였죠. 그 작은 숫자로가 그 막을 수도 없는데, 굴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니까 안 죽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사를 판단하시겠다.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멋있게 에봇을 입고 척 나갔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막 미친 사람같이 춤을 춰놓으니까 점수가 다 깎였죠. 막 다 놀래가지고 막 인상이요, 막 이야 저 왜 저러나 해가지고 저 완전 미친놈이네 그러고,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 보이겠다. 자기 위신보다 체면보다 더 하나님이 그 법궤에 대가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던 건데, 사람에게 그렇게 미친 소리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그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인도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당신은 천한 자 있는 데서 천한 춤을 그렇게 추고 있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20절에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과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가 내 아비의 온 집을 버리시고 온 집안 식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 형 다 버리고 나를 택했다.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셨죠.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보시고 7장에 8절에 보시고 선자를 시켜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 양을 따르는 데서 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천해져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누가 그래 춤을 추고 싶겠어요? 정말로 춤추는 거는 그렇게 왕으로서 막 옷이 벗겨지는데도 춤을 추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 위신이 손상이 되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아이고 그러면서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요 나오는데 막 기가 막히게 쳐다봐요. 막 그 부인이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쳐놨냐 이거지. 그게 사울의 딸이지요. 사울의 딸은 사울이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입니다. 무신결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행동을 무신결에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대적 앞에서 멸하고 또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날 또 그 시험을 통과했지요. 죽이지 마라 했을 때 안 죽이는 거.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즉 이걸 알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자기의 사오잖아요. 그죠? 사온데도 이 다윗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따르니까 그것이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선수를 쳐는 거죠.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그 시간에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아 맞다. 저거 옷자락 뺄 때 팍 질러 죽이지. 안 죽이는 거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괜히 죄를 따라다녔구나 하면서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17절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였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게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울이 막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내 아들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 하고 또 행동은 또 달랐지요. 26절에 보시고 또 가는데요.
사울 앞에 또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먼저 또 봤어요. 그죠? 먼저 봐버린다니까. 007 영화를 보면은 항상 007이 먼저 봐요. 그러니까 1초 먼저 봐가지고 탈당 쳐 그죠? 그가 이기잖아요. 끝까지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또 먼저 봤어요. 여보시라고. 이게 재수 좋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참 재수 좋다. 재수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보시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어느 날은 나가면은 차도 그냥 콕콕 아다리가 되죠. 그래가 일이 빨리빨리 끝나요. 어느 날 가면은 벌써 차가 저기 떠나요. 아, 옛날에 막 교통 안 좋을 때는요, 막 기차도 기다리고 하면 항상 이렇게 아다리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아다리가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시간과 공간을 안 맞춰주니까. 여기서 또 가네 또 이제 여기 오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7절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맡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다고 했어요. 아브넬이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죠.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이것도 자고요. 잠들었고 다 잠을 지어놨어요. 아, 세상에. 다윗이 볼 때 잠을 또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굴에 들어오게 하더니 이제는 또 잠을 지어놨어. 잠을 지어놨으면 얼씨구나고 죽여야 될까요? 아까 못 죽였는데 이게 또 따라왔단 말이야. 내가 이제 안 따라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너는 선하냐? 내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붙이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안 죽이고 어쩌라고만 피웠냐? 너는 참 선대하다. 야, 너는 왕이 된다. 이러면서 막 좋은 말은 다 했는데 또 따라왔어. 그죠? 또 따라오다가 이제 이 사람도 창을 머리겠대 딱 꽂아놓고 이제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딱 자는데 한 번만 팍 찔러보면 되잖아. 그죠? 두 번 찌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육신의 사람은 계속 육신의 소리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영의 소리를 해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때 시므이가 돌진하더라도 계속 영으로 처리하잖아요. 육으로 처리하는 건가 영으로 처리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편에 썼어야 돼요. 아버지 편에.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분명히 찌르라 하겠지 하고 했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9절에 보시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며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거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죽일 게 뭐 있냐? 여호와께서 사시고 계시지 않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린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는지
다 잠이었다 그래요. 하는 표현하는 거 봤죠. 그래야 죽이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잠이었대요. 잠들 그들이 다 잠이었다.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그것도 표현이 정말로 막 엄청나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잠이었대요. 완전히 잠이었다. 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그렇게 잠들게 해놓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선이 상거가 멀더라. 그래서 또 아브넬을 보고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사람이 지금 들어갔는데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잠을 잤냐? 어떻게 왕을 그렇게 보하지 아니하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네 행한 것이 이리 선치 못하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서 있던 물병이나 어디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사울이 또 울어요. 다윗이 음성이 들렸어요. 가라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다윗이 가라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또 가라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러 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왕은 이제 주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미니와 자기들 말이 듣게 하고 이 다윗을 모략 중상을 했다는 거죠. 근적 청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하면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그 나라에 들어가죠.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울이 안 돌이키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동안에 전쟁이 나서 거기서 죽어요. 다윗 사울이.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서 3회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이 다윗을 못 죽인다는 걸 알아요. 내 생명 여호와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24절이죠. 26절 24절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셨죠.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명령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것이다. 25절 보시고 이 아비가일의 나발의 부인이지만 25장에 보시고 이 여인이 보시고 처음 받는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지으시리니 이는 내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시며 당신이 사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대신 사오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대로 했기 때문에 일생에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돌리듯이 던지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절대 못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도 죽이지 말라면 안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의 권세는 절대로 누구든지 다윗을 못 죽이게끔 다 죽일 때 되면은 브리셋이 쳐들어오고 또 그 굴 속에 자기가 집중 들어가게 만들고 또 잠을 지우게 만들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의 부인이죠. 당신은 생명은 당신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움이다.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싸우는 싸움이고 또 생명을 찾았지라도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사계 속에 있다는 거죠. 29절의 말씀 보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이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알아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당신이 보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수하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신다. 뭐 이 코만 이렇게 지어봐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이가 다 잘 아는 사람끼리 하나님은 이 여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정말로 그 나발하고 사는 그 천한 여자였지만 다윗을 알아보고 의를 알아보고 그걸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 남편을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 나발을 치시고 28절에 죽었지요. 죽으니까 만나게 하나님 이 여자가 그래요. 당신에게 좋은 날이 오거더라.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실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머리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되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러 거기서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셨나이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나는 가서 발을 씻기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무슨 그 부인이 될 자격이 있냐고 나는 발을 씻기겠습니다. 발 씻기 종입니다 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다. 스스로 천하게 하나님 이상은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는 시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잠들게 해버리고, 그죠? 굴 속에 들어오게 하고, 전쟁 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지.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치러 먼저 가기 않고, 요거 이제 조금만 5분만 있어도 될 건데 그 여유도 안 주고, 그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곡식이 생긴다 하고, 그죠? 말굽소리를 내가지고, 그죠? 말굽소리를 내가지고 그 곡식이 생기게 만들어. 이 소리 내가지고요, 막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기적입니다. 보시고 105편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뭘 못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안 죽이라, 죽이지 마라, 그 안 죽이는 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시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성호를 자랑하라. 물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도 있는 그의 행하신 기적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런 표적이 있어요. 왜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9절에 이삭에게 한 명제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그래서 자랑하고, 그래서 12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 포로를 돌이킬 때 포로 생활을 하는 걸 돌이켰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인도했다는 것. 포로 생활까지도 하라는 대로 했는 사람은 대사를 행했다. 보시고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돌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나쁜 것도 고난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찌를 때 칼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그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내가 많이 읽어요. 기적이니까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사 큰 대자지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거 보시라고요. 잠을 지어놓고 굴 속에 먼저 가가 있고, 또 죽게 생겼을 때는 또 브리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요 잠깐 몇 가지 구절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대사를 일으켰어요. 그 많은 숫자가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적은 내 것이 돼야 된다. 시험을 통과할 때, 그죠? 찬양하겠습니다.